사무엘상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마음에 품은 말, 이 마음, 속말을요,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1번, 가까이 있는 사람. 2번,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여러분은 어느 사람에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무리 가까이 있다 해도 내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무시해버리면 멀리 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반대로 멀리 있다고 해도요, 내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공감해주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아무리 가까이 있다고 해도 내 말을 무시하고 나를 비인격적으로 대해버리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이 마음의 문이 닫힙니다. 반면에 함께 웃어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하는 그 사람이 친구가 되어지고요. 나를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그 친구가 내 마음의 자리를 잡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진정한 친구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도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지지만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고 정말 함께 할 것은요, 그 친구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잘 나갈 때에 옆에 사람들이 많이 모일 겁니다. 하지만 내가 힘든 일 만나면 다 떨어져 나갑니다. 정말 내가 보잘것없고 힘없고 할 때에 함께 있어주는 친구가 있다면 그게 진짜 친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속에는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집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지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멀리 계신 것처럼 즉 뭡니까? 소통이 막혀버린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에게는 이 샬롬이 주어집니다. 내가 좋을 때뿐만 아니라 어려울 때도 이 샬롬이 있습니다. 사업이 망했다 해도 내가 건강을 잃었다고 해도 아무리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 속에 이 샬롬이 있다.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주어지는 그 은혜입니다. 반면에 샬롬이 없다면 주님과 나 사이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가 주님을 부르면 주님 부르면요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하면 왜 내가 여기 있다 그렇게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가 불러도 응답이 없다면, 주님께서요, 지금 뭐가 문제가 있는데요,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겁니다. 주님께서 침묵하시는 그 이유, 그게 어디 있을까요? 주님이 침묵하시면 괴로운 것은요, 오늘 우리가 괴로워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침묵하신다. 그러면 이유는 간단한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마음이 상하신 것이라 보면 되어지는 겁니다. 주님을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것, 즉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주님을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 이게 주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이 주님을 무시하는 것이 바로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 그 사무엘이 어릴 때입니다. 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상이 흔히 나타나지 않았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보이기를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엘리가 이 대제사장으로 있을 그때에, 그렇다면 문제가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보면요, 엘리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여기가 문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엘리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우리가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그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엘리의 아들들입니다. 아버지가 지금 대제사장이고 그 아들들은 그 밑에서 제사장으로 좀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두 아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직분은 어떤 직분이냐면 그 서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그 중간에, 하나님과 백성 그 사이 중간에 서 있는 자가 바로 제사장입니다. 백성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백성들에게 축복하는 자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이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이 엘리의 그 아들들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이 제사를 무시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할 때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대로 해야 합니다. 드리는 제물도 기준에 맞아야 되고, 그리고 드리는 그 절차나 방법, 이것도요,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에 합당해야지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또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는지, 이 모든 것이 합당해야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그 이야기인데요. 이 제사장인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이 하나님의 제사를 무시합니다. 그 절차를, 방법을 다 무시해버립니다.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제물에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제사장의 몫으로 돌아갈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몫으로 돌아갈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한 겁니다. 절차와 방법 다 무시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갈 것도
자기들이 원하면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즉 하나님을 멸시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들은 이 해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이 그 성막, 지금 여기는 성소라고 표현했는데 같은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수종을 드는 여인들이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이 헌신한 그 사람들입니다. 일정 기간 정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헌신하고 섬기는 그런 여인들이 바로 이 여인들이었는데, 이 여인들과 동침을 하는 것. 근데 이게 무슨 이야기가 되어지냐면 하나님을 이 우상 취급해 버리는 겁니다. 당시에 이 바알과 아세라를 이 사람들이 섬깁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는요, 그 제사에서 핵심이 무엇이냐면 그 성전에서 있는 그 여사제들과 사람들이 동침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바알을 자극을 시켜서 복을 주게 한다. 그게 그 종교의 핵심인데요. 지금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 해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함으로 지금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알 종교와 똑같이 해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바알 취급해버렸습니다. 이 아들들의 죄는 결코 용서받을 수가 없는 죄였습니다. 엘리의 집에 대해서요, 이야기합니다. 엘리의 그 집의 제약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한다. 이 두 아들의 그 모습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 이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먼저 홈리는요, 그 이름이 싸우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싸우는 자. 그런데 이 홈리는 싸우는 대상을 잘못 선정한 겁니다. 제사장은 어떻게 됩니까? 거룩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거룩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악과 싸워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과 싸워야 합니다. 선을 선택하고 악을 미워해야 합니다. 악한 영들과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이 홈리는 도리어 선과 싸웁니다. 하나님과 싸웁니다. 제사장으로서 어릴 때부터 이 말씀을 교육받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보다도 말씀을 더 잘 아는 것이 바로 이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상으로 싸우니까요, 하나님 것을 다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져갑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 눈에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직 자기들의 욕심만이 그 소리가 들릴 뿐입니다. 두 번째는 이 비느하스, 흑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흑인은 검습니다. 어둡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이 없는 사람을 어둡다, 흑인이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 어둡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머릿속에는 분명한 지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까요? 자기가 배우는 이 말씀이 그저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전통일 뿐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자신의 생명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주시기도 하시고 빼앗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들은 알지 못하는 겁니다.
노아의 그 아들 함이 똑같이 어둡다 그 뜻을 가지고 있는데, 검다 어둡다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함은 어떻습니까? 선을 악으로 바꾸어버린 사람이 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눈이 가리워진 자, 이 롯이 어떻습니까?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선택하다가 결국 멸망당할 그 소돔을 선택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말씀이 빛인데 빛이 없으면 길을 잃고 방황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엘리의 두 아들의 이런 모습은요,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엘리로 인해서 만들어진 모습이 이들의 모습입니다. 부모의 삶의 결과가 자식으로 나타난다.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즉 뭡니까? 엘리가 하나님을 대항해서 싸웠고 하나님을 거스렀다는 겁니다. 말씀 없이 살았다. 그 이야기가 바로 홈리와 비느하스 이야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엘리는 그 이름이요, 고상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상, 높다. 그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 엘리는 대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누구보다도 더 자세히 알고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은, 제사장 중에 그 대표가 바로 대제사장인데요. 백성들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백성들이 이 악을 선택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살도록 이렇게 지도하고 가르치는, 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 바로 이게 제사장의 역할이었습니다. 그 대장이 바로 이 대제사장인 겁니다. 하지만 말씀을 맡은 자로서 그는 이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고상하다 이 뜻을 가지는데, 그는 도리어 그 말씀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렸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저 전통에 의해서 내려오는 그걸 뿐이다. 자기가 지금 제사장 일을 하고 있는 이것은 자기의 이 배를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일 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말씀을 무시해버리는 이 엘리의 영성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그 한나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한나가 정말 가슴에 큰 고통, 이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그 고통이 컸는지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고, 그런데 이 속에서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워낙 이 고통이 심해가지고요, 입술은 움직이는데 아무런 소리도 나오지 않습니다. 소리가 그냥 이 가슴 속에 그냥 응어리져가지고 꽉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엘리가 딱 보면서요, 이 야단을 칩니다. 이 대낮부터 술 취해가지고 무슨 일이냐 하면서요, 술을 끊으라고 막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 가슴에 있는 고통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엉뚱한 소리를 하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엘리는 죽을 때 보면 이 몸이 비둔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비둔한 몸으로 의자에 앉아있다가요, 자빠져서 목이 불어 죽는데, 이 비둔했다. 즉 뭡니까? 자기 배를 위해서 살았다. 그 이야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엘리는 대제사장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경고합니다. 엘리의 집에 대해서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엘리가 어떻게 될까요? 바짝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사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이 아들들이 그 하는 악행에 대한 소문을 듣고도요, 자식들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야야, 그러면 안 된다. 이 정도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말 그 자식들이 죽음의 길, 그 멸망의 길로 가고 있음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말씀에 의해서 제사장이 그 길로 가면 반드시 죽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지만 내버려두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예 그 마음에 하나님을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그저 그냥 조상들이 만들어낸 이야기, 전통적으로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이 엘리에게 자신을 나타내기를 싫어하신 겁니다. 엘리를 보면서요, 기분 나빠하신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를 만들어 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려고 한다면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이 시대는 누구나 원하면 성경은 가질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성경 읽을 수 있습니다. 이 TV나 인터넷을 통해서요, 이 많은 이 설교를 접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도리어 말씀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그 모습이 많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 사람들은요, 착각을 많이 합니다. 교회에서 지금 많은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전도하는 프로그램, 또 봉사하는 프로그램,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 많이 만들어가지고 하는데요. 그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그 신앙이 좋은 것처럼,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정말 교회에서 하는 그 행사에 열심히 참석하고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샬롬이 없습니다. 괴로워합니다. 답답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과 소통이 안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잘하면 소통이 되는데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신앙생활은요, 교회 프로그램 열심히 참여하는 그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말씀이신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저울과 잣대, 내 기준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나에게 많은 희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 희생을 감내하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어떤 고난이라도 내가 감당하겠다. 그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면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조건과 환경에 관계없이 샬롬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 사무엘의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 구했다,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구한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구해서 은총으로 주신 아들이 이 사무엘입니다. 이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사람, 이 사사시대의 그 혼란한 그 시대요.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들이 사는 것이 아니라 다 자기 이 소견대로, 자기가 좋은 대로 살았던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매를 그렇게 많이 맞고 고통스러웠던, 혼란스러웠던 시대가 이 사사시대인데, 이 사사시대를 끝내게 하는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사용하셨는가? 이 사무엘은요, 사무엘의 삶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오늘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을 무겁게 여긴 사람이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이 사무엘이 아직 어려서 이 젖을 떼고 난 다음부터 이 성소에서 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엘리 앞에서요 수종 들면서 이 섬겼는데 이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않으셨던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어린 사무엘을 보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부르시는데 아직 이 성소에서 이 회막에서요 등불이 꺼지지 않은 때입니다. 그때가 어느 때냐면 등불은 저녁 6시부터 그 다음날 6시까지 등불을 켜는데 아직 꺼지지 않았다. 그러면 새벽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온히 잠을 잘 때입니다. 고온하게 잠을 잘 그때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자 이 사무엘이 벌떡 일어납니다.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달려갑니다. 엘리가 부른 줄 알고 가서요.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왔습니다. 엘리가요. 아니다. 안 불렀다. 가서 다시 자라. 그래서 사무엘이 또 와서 누워서 자는데 또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예 하고 또 달려갔습니다. 당신이 나를 부르셔서 내가 여기 왔습니다. 아니다. 다시 가서 자라. 하나님이 또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예, 또 달려갑니다. 여러분, 이 고나게 잠자는 그 시간, 부르면요, 막, 에이 하면서 신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벌떡 일어나가지고 달려갑니다.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세심하게 보고 계신 겁니다. 그제서야 이 엘리가요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아이들을 부르고 계시는구나. 그래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누웠다가 부르시면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이 사무엘이 다시 와서 누웠는데 하나님이 또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이 그 앞에 엎드려서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그 엘리 집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십니다. 다음날 아침에 엘리가 사무엘을 부릅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그때에 이 사무엘이 그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자세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자세하게 다 이야기를 합니다. 저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었고요. 지금 그 심판의 대상이 누구냐 하면 엘리입니다. 엘리와 그 집인데 그 앞에서 심판을 선포하는 겁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도 빠짐없이 다 전합니다. 엘리보다도 하나님을 더 무겁게 여기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무엘의 모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보시고 사용하시는 겁니다. 브엘세바에서 당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움받은 것, 그것을 온 백성이 알게 하십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는 그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위치가 어디냐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서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세상 사람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이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 땅에 주어지고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그 자리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는 달라질 겁니다. 말씀을 가진 엘리처럼 우리도 이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말씀을 가졌던 이 엘리, 도리어 하나님을 무시함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신 그 버림받는 모습이 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김으로, 무겁게 여김으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기를 기뻐하신 이 사무엘처럼 되느냐. 여러분, 주님께서 침묵하시면 괴로운 것은 우리 자신이 되어지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기쁘게 즐겁게 나타내시기를 원하는 이 사무엘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모습이, 이 중심이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땅을 살 때에 이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이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셨던 이 사무엘과 같이 저희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는, 중히 여기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